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2편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복되고 복되게 하는 자, 복이 되게 하는 자, 복되고 복이 되게 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죄송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된 자가 어떠한 자이며 또 복이 되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안 것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본인이 복을 받고 자손 만대에 이르러 영구히 복을 받는 복이 되는 자, 복되게 하는 자, 복된 자 되게 하시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오직 정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베품이 충만한 삶을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리고 복되고 또 복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자비도 많다, 긍휼이 많다, 의롭다, 다 일컬어 말한다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경건한 성도를 일컬어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한 성도, 우리가 보기에 성도인데 진짜 성도야, 참 성도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의 행함은 늘 캄캄한 중에도 빛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운 곳에 그가 가면 빛처럼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그 기본 바탕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정직한 행위, 그리고 늘 자비를 베풀 줄 아는 행위,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생각이 긍휼로부터 오는데 그 중심에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의. 근데 여기서 의는 사람의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겁게 크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해도, 정직을 행한다고 해도, 자비를 베푼다고 해도, 긍휼을 베푼다고 해도 늘 자기의 의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고 그것을 인하여 복 있게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이 의로부터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직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에 맞게 바르게 행하는 것. 사실 인간의 근간을 이룬 도덕적 표준이 되는 게 성경이죠. 성경 위에 도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성도의 정직하고 의로움은 결국은 복이 된다. 그는 어때요? 어질고 자비하며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구워주는 자가 잘 되나니 그랬어요. 구워주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꾸어준 사람은 편의자지만 꾸임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편치 않지요. 우리가 늘 꾸어주고 부어주고 도와주고 살펴주는 그러한 자비와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으뜸인 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법을 즐거이 지키는 자, 가장 복된 자인데 그 복된 자의 즐거이 지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정직함이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꾸어 주는 것을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늘 너그러움과 선함과 자비로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되 그 꾸어줌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거하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구워줬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줄도 모르고 떼어 먹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아예 나는 없으니 맘대로 하시오 배째라는 식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얼굴 하나 변색이 하지 아니하며 저 사람은 도대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들도, 뻔뻔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되느냐? 정직한 자, 그렇게 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흑암 중에 빛이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복이 되게 하는 자, 내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정직하면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성경은 내가 구워주고 뜯기면 내 손해지 무슨 이득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소망과 희망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린 더욱더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궁핍이 온다든지 혹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사회적 재난이 막 일어나가지고 경제적 파탄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일이 있겠지만 이렇게 경건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 중에 빛날 것이다. 빛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빛이요 회복의 빛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치료해 주시는 빛이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빛이요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평안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내가 복되게 하는 것이 결단코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흑암 중에 빛이 있음을 믿으심으로 모든 선한 것을 베푼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은 맡길 뿐이요 오직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내 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겼거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은 또 빛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준 뭐라 꾸임을 받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윤택하게 합니다. 가정을 도와주며 각 가정들을 윤택하게 합니다. 내 형제 자매를 도와주며 윤택하게 합니다. 내 자녀들과 내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윤택하게 하는 자, 그 의와 정직을 해가는 자에게 더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삶에 있어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좋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에 정의로 행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견디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구워주는 자로 쓰실 때도 있고 또한 흑암 중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 시험과 연단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견디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도 복되고 남이 복이 되게 하는, 또 자손 만대에 복이 되게 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손대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흑암 중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구워주는 자로 하게 하시며 잘 견뎌서 끝끝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너그럽고 자비롭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며 구원을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두 기독교인을 이렇게 살펴보고 가고 있는데 둘 다 딱 좌석에 앉더니 기도를 착 하고 아주 거룩하게 성경도 보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참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구나. 저렇게 성경 보는 모습 참 좋아 보인다, 경건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두 신사가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해가지고 눈여겨 어떤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2개의 샌드위치 중 하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던 그 동료의 먹는 모습을 보자,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배고픈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개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에게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최근에 주님의 계명에 조용히 사로잡힌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샌드위치 2개니까 하나 나 줘보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한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분이 말씀하십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남은 샌드위치를 자기 입속에 쏙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지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보고 진정으로 행하는 자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정의가 심령에 있어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같이 선뜻 나눌 수 있는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워주는 자, 나누어주는 자, 누가 말하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는 자, 또 누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에게 무엇인가 꾸임을 바라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처사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늘 주는 데는 인색하지 말며 받는 데는 당연히 받을 생각하지 않는 정직도 필요하다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믿음의 모범 오직 복이 되게 하는 자, 그 복이 되는 자는 보통 복된 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부터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나부터 내 마음대로 성경을 곡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내 마음볼을 바로 세워 성령님 내 심령에 가득 계시옵소서 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의 정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적용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 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이 되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한 영을 주사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사 흑암 중에도 빛이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사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계속 구워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칩니다. 찬소리가 맺힙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뜨거운 성경의 말씀이 있어서 아버지 세상을 추위를 이깁니다. 아버지 오늘도 찬소리와 같은 이 추위,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